오늘 말씀을 귀를 잘 세우고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 본문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올 겁니다. 원래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시간의 중요성,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세요? 뭐요? 이게 모기 소리만 들려요. 이게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데요.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셨는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시간이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성경 본문을 띄워주시면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다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세월, 또 하나가 뭐예요? 아끼다.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시간, 이 세월이라는 단어에,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하고 같은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라는 단어에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카이로스. 또 하나가 뭐예요? 뭐요? 카이로스 말고 또 하나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뭐예요? 1시, 2시, 3시.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 이게 크로노스예요. 작년이 2018년도였네? 2019년, 올해가 2019년도네? 내년은 2020년도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 시간이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해요. 올해 2019년도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었어. 올해 2019년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 올해 2019년도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2019년도는 그냥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에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죠. 이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2019년도, 내년 2020년도.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의미 있고 아주 특별한 지정된 중요한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자, 여기 세월은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여기 세월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뭘까요? 카이로스예요. 그것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호카이로스가 헬라어인데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야 시간 좀 아꼈어. 그냥 우리 한 시간 이거 소중하게 써. 그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정되고 의미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 세월이. 거기에다 관사까지 붙였어요. 더 카이로스. 정관사 더가 붙으면 뭐예요? 딱 가르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굉장히 특별한 그 시간, 이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끼라는 단어는요, 이게 제가 설교 안에 써놓긴 했지만, 이제 엑사그라조라고 그래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그냥 세이브하다, 전략해서 쓰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엑사그라조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이런 게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끼라는 게 엑사고라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역하면 뭐예요? 그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속량해라. 그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구속해라는 게 이 본문의 뜻이에요. 근데 이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건 뭐예요? 팔려간 무엇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다. 이게 속량하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팔려간 무언가를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게 이게 속량하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팔려갔는데, 죄에 팔려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온 거잖아요. 우리를 이게 속량하다. 근데 여기에 같은 단어로 쓰인다고요. 호카이록스 엑사그로저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을 잘 아껴 써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아껴 쓰는 거 잘 써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뜻이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이다, 기회를 잘 잡으라는 뜻이다. 그거는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도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이해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뒤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근데 여기 때라는 단어도요, 타임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때라는 단어도 the days예요. 그래서 이 날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the days, 그 날들이 악하다, 이 날들이 악하다. 근데 한국말로 때가 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때가 악해. 그러면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말하는 거 느껴지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this age예요. 근데 이 세대가 the days라고도 번역하고 this days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악하니라, 근데 때가 뭐라고요? the days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이 시점, 요즘 애들이 더 악해진 것 같아, 요즘 세월이 더 악해진 것 같아, 그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 the days, this days,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요즘에 도둑질이 늘었대, 요즘에 강도가 더 많이 늘었대, 요즘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더 많아, 그 뜻이 아니에요. 악하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의 핵심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the days, 이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악한 시대,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게 이 그림을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시작했습니까? 이 세대에, 이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게 손이 짧네요. 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안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오는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쭉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쭉 가다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에 반만하는 거예요. 쭉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알아요? 이 세상 속에, 이 세대 속에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 세대가 이 세대 안에 침투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어디에 속해서 살아요? 오는 세대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나의 나라 안에 들어와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세대 안에 이미 뭘 시작했어? 이 세대 안에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를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좀 착하게 살다가 좀 괜찮게 착하게 살다가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반쪽짜리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상태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에요. 여기는 뭐예요? 이 세상 나라,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첩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오는 세대가 이 땅에 침투해서 시작됐지만 오는 세대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속 살아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시냐면 이 두 세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도 저기도 끼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이게 사라지고 언제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오는 세대만 남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오는 세대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첩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대는 소멸되고 오는 세대가 영원히 남아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잖아요. 소망하시죠? 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세상, 이 세대, the days, this days, 이 세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이런 사고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 그분의 직계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직계 제자의 언저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요, 이 사고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 사고를 빼고 읽으면, 이 사고 없이 읽어버리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 잘 쓰라는 말이구나,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말이구나, 하루 24시간 아껴서 써야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닌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 전체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때가 악하니라는, 그럼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이 세대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 어떠한 요즘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리가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증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증상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거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갑자기 어떻게 나와요? 보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갑자기 뭐가 나오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 왜 술 취함이 나와요?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갑자기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 this days, the days, 이 세상의 이 시대,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의 특징을, 아주 대표적인 이 시대의 특징을 술 취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지금 바울이 단순하게 마시는 술 차원이 아니고요, 이 술 취함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이 세대를 정의하고 있어요. 술 취함은 뭐예요? 뭐가 술 취함입니까? 술에 매인 거죠. 술에 취한 거죠. 술이 주인이 되는 거죠.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에 취한 거고, 술에 매인 거고, 술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술에 잡아먹힌 상태이죠. 여기서 바울은 술로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술이겠지만 술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목매여 있잖아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오늘도 내 기분과 평화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기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온통 인정에 매여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쾌락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영화 등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시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져 있는 시대,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술이에요. 근데 나는 술은 아니지만 다른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매여 있는 거죠. 술, 게임, 인터넷, 쇼핑, 영화, 명예, 쾌락.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은 뭐를 가져온다고요? 방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방탕의 뜻은 뭐예요? 방탕이라는 것의 뜻은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고요? 이 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술이든 뭐든 다른 거에 매여서 절제함도 없고 중심도 없고,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 사람 말 듣고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이게 술 취함, 이게 때가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거는요, 방탕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방탕의 특징입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신도 안 믿어,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지 말라는 건 많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유하게 살지 못하러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시대의 정신에 세뇌되어져 있고, 시대의 유행에 세뇌되어져 있고, 시대의 가치관에 세뇌되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세뇌되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돈밖에 없죠. 그러니까 쾌락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예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사람이 뭐에 매여 있는지. 돈과 명예와 쾌락에 매여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무언가에 우리는 다 매여서 살아요.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에,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는, 바울이 왜 이 시대가 악하다, 때가 악하냐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이 하나님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술이 되거나 성이 되거나 돈이 되거나 성공이 되거나 자기 자녀가 되거나 뭐가 됐든지 유사신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 그게 때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2019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2019년도 내가 잘 보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내가 올해 어떻게 보내긴 했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또 올해는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없고 내가 남긴 게 뭔가. 2020년을 어떻게 맞이하나. 굉장히 마음에, 어떤 분들은 평안하고 자유 가운데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한 마음이 들죠, 내 마음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나의 가치, 내가 살아갈 인생, 내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한 가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가치, 내 미래에 대한 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 게 재미없을까요? 사는 게 재미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데 달려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들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세상에 말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살으니까 안 행복하죠. 여러분, 이거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그냥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거는요, 나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가 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자? 나를 보는 관점이 안 바뀌었거든요. 2019년도에 저 사람은 잘 벌었다고, 저 사람은 뭐 이루었다고, 뭐 올해 차 샀다고, 뭐 샀다고 이러는데 나는 어제도 내 차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쓰고 뭐 이런단 말이죠.
나 비참하죠. 근데 이 비참함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비참함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이 그냥 교회 나온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삶이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지 내 인생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어디 가서도 열심히 내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뀐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지독하게 세뇌되어져 있고, 그만큼 우리는 지독하게 세상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불평쟁이, 교회 다니는 부정적인 사람, 교회 다니는 절망에 가득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차이는 오로지 하나, 교회 다닌다, 그것밖에 안 남는 거죠. 내가 참으로 아름답다, 참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나는 치질에도 못났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봤자 잘 되지 않을 거야, 미래도 안 보이고,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걸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내가 같이 물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돈 버는 것에 대한 관점, 돈 쓰는 것에 대한 관점, 결혼하는 것에 대한 관점, 직장 생활하는 것의 관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의 관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관점, 부부 생활하는 것의 관점,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겉으로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오늘 가르쳐요? 악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 악대가 악한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진짜 술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거에 취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술 대신 뭔가 다른 거에 지금 취해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조금 술이 깬 분도 계시는데 숙취가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도 술에 강하게 매여있는 분도 계시고,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술을 끊은 분도 계시겠죠. 술이 상징하는 것은 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반대가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이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술에 잡혀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술에 잡혀 사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붙들려 사는 거, 그 술 취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십시오.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의 주인이 바뀌게 해라. 너를 다스리는 분이 바뀌게 해라. 너를 통치하는 분이 바뀌게 해라. 술 취하지 말고 다른 거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에 취해 있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고 살지 않으면 오늘은 술 깨서 멀쩡하게 살아도 내일은 또 술 취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를 지배하도록 해라. 그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이게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이 구절은요, 바울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은 술 취함, 자기중심, 방탕,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다스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구속하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그러면 세월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호카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호카이로스는 뭐예요? 이거는 의미 있는 아주 특정한 시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 있고 특정한 시간들이 모이면 뭐가 되나요? 이 세월이 모이면 뭐가 돼요? 이 세월이 모이면은요, 삶이 되고 이 삶을 산 것이 뭐가 돼요? 나의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간을 아껴라, 호카이로스, 그 세월을 아끼라는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런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속량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속량해 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팔려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속한다, 속량한다, 구속하면 한다,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값을 주고 되사온다. 그러니까 어디로 되사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되사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미 시작 때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너의 인생과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어디로 사오라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세상에 팔려 사는데, 세상에 매여 사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라, 구속해라. 네 시간이 모인 그 세월, 그 세월이 모인 네 인생이 모인 그 삶을 속량해내라. 이제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고 그 나라에 너는 들어왔으니 이제는 너의 인생을 속량해내서 이 나라를 위해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 시간을 매일매일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 악한 세상에, 술 취한 세상에, 방탕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팔려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여기에 팔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팔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팔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죠.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태움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불태우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이 시대에 살면서 여기에 속해서 살지 말고 여기에 빠져 있었던, 여기에 매여 있었던 너의 시간들,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사오라고요. 이거를 구속하라고요.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라고요. 왜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가치와 같이 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시대에 빠져버려가지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기중심과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구속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하게 24시간 아끼라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과 너의 삶 전체가 이 악한 때가 악한 이 악한 세상에 매여 있게 하지 말고 거기에 붙들려 살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되사와서 구속해서 속량해서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작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구속이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구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되었음을 시간과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 좀 아껴라, 기회를 잘 잡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 전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너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거 잘 살펴서 거기서 구속해내서 거기서 속량해내서 이제는 네가 진짜 중심이 되어야 될, 네가 진짜 추구해야 될, 네가 진짜 속해 있어야 될 그 나라로 너의 인생을 구속해내라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1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15절에도 그래서 이어서 나온 게 이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세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야 돼요. 그냥 막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내가 그냥 막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게 살라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지금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세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똑똑하게 사세요. 바보처럼 살지 말고요, 똑똑하게 사세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 끝에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상과 가치와 모든 것들은 소멸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게 사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할 나라를 위해 사실 거예요? 영원히 흥할 나라를 위해 사실 거예요? 똑똑하게 사세요. 그 뜻이에요. 이거 제가 막 가짜로 붙여낸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뜻이라고요. 진짜 똑똑하게 사세요. 바울이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뭐가 망할 나라고 뭐가 흥할 나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를 위해 사실 거예요? 똑똑하게 사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자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헌신해야 되고 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너무나 희생하고 뭐 손해보면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요,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망한 세상, 하나님이 없이 소멸될 세상에 내가 헌신하지 않고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거, 내 인생을 드리며 사는 거, 이건 헌신이 아니죠. 이건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린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보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우리가 바보냐? 우리 바보 아니야. 우리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속해내는 거예요. 이게 17절에 또 반복되잖아요. 17절에 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이 세대에 속해서 이 악한 날들에 빠져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속하라고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거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이다, 성령이다, 이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거죠. 그죠? 이게 구속이죠.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구속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월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속해낼 때, 이 세상으로부터 속량해낼 때, 세월을 아끼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세뇌된 잘못된 생각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구속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절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되겠지, 그러고 있으면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대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따르고 속했던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정말 벗어나려면 이걸 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내지 않고는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되사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던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친구 관계를 맺던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여가 시간과 내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게 똑똑하게 사는 거야.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야. 이게 바보처럼 살지 않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월을 어떻게 아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구속해낼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구속해낼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구속해낼 것인가? 이거는요, 시간표 짜가지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어떻게 이 시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 것인가?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게 똑똑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또 바울은 당당하게, 여러분, 당시에도 부자들이 있었고, 당시에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학벌이 좋아요.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얼마나 학벌이 좋습니까? 바울이 그 천막을 쳤다라는 것은 기술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천막은 집이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벌려면 많이 벌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천막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요, 천막 하나 팔아서 남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갖고 여행이 가능하다고요. 당시에 여행이 돈이 안 드는 여행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뭐라고 봅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거죠. 바울이 똑똑한 거 아니죠. 바울이 바보처럼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당해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뭐가 똑똑한지 알고 사십시오.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여기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똑똑하게 사는 것보다, 저 말 들으면 저게 똑똑한 게 사는 것보다, 이 말 들으면 이게 바보처럼 사는 것보다, 저 말 들으면 이게 바보처럼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미련이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손해보고 큰 희생이나 하는 것처럼 어떤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악한 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다. 이걸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척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신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피곤하게 사는 걸 알아요. 나는 내가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걸. 내 속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렇지 하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영적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처럼 하지도 않을지 다 하면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처럼 막 해가지고 나도 딸 거 다 따냈을 텐데, 할 짓 다 했을 텐데, 벌 거 다 벌었을 텐데.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의미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2020년도 새해 또 올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직시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일정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이라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것.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매일 일정한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셔서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물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똑똑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성령이신지 술 취함인지 분별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멋진 삶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라질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하나님께 영원히 남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걸었던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을 모두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